성경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쳐서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스알랴숲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알랴숲 하면 3절에 나오죠. 이사야 아들의 이름입니다. 이사야 아들의 이름이 스알랴숲과 마헬살랄 하스바스인데요. 오늘은 스알랴숲을 데리고 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스알랴숲 각주를 보면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이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제가 24년 전에 이사야 설교할 때에 이사야 성경을 새 이름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게 마헬살랄 하사바스 용 8장에 나오거든요. 이사야에게 아들 낳으라 하고 자녀를 낳는데 아들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죠. 마헬살랄 하사바스. 이것은 노략이 급하다. 심판이 급하게 일어난다. 아니 여러분 자기 아들 이름을 짓는데 심판이 급하다.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심판이 급하다. 이게 마헬살랄 하스바스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볼 겁니다만은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 전체를 요 세 단어로 기억하면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은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히브리 방언을 하겠습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통하여 스알랴숲 된 자들에게 임마누엘 하신다. 이게 이사야 전체를 볼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사야라는 단어 뜻이 히브리 말로는 예사야후거든요. 이 예사야후를 히브리 뜻으로 풀어보면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그러면 이사야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을까요?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통하여 스알랴숲 된 자들에게 임마누엘 하심으로 구원을 베푸신다. 지금 완전 히브리어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을 통하여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 남은 자들 위해 임마누엘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이게 이사야 성경 전체의 내용일 수 있고 사실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우시아는 이미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보았죠.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강성하게 됐는데, 여러분 나라가 강성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강성해졌으면 겸손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부자 됐다 합시다. 겸손해질까요? 교만해질까요? 자연스럽게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그만큼 부자가 아니라 교만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하게 되고 강성해지고 막 농사도 잘 짓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도 무기도 잘 만들고요. 그래서 그런 소문이 애굽의 나라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부강한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지가 잘나서 부강한 줄 알고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드리는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들어서 쫓겨나죠. 그리고 별궁에 가면서 요담을 섭정하면서 살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옷자락만 가득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거죠. 그때 하는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 있을진저 6번이나 선포했는데
막상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도다. 이게 모든 하나님을 만난 성경의 인물들의 고백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가 얼마나 저주받은 나병 환자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그때 제단 입술을 찢어주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죠. 그 보냄을 받을 때 놀랍잖아요. 가서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라는 게 아니라 감겨버리라는 거예요. 길을 열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막아버리라죠. 너무 놀라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스라엘 심판에 10분의 1은 남았을지라도 10분의 1까지도 망하고 그래도 거룩한 거룩터기가 남을 때까지. 그 거룩한 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가 다 막혀 있었죠. 물론 오고 나서도 눈과 귀가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신약의 이방인들이나 간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기록된 이 성경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됨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이사야서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시아의 손자고 요담의 아들, 그러니까 요담은 아버지가 좀 섭정했던 기간이 있겠죠. 그리고 요담이 죽고 그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은요, 여러 왕들 중에 참 므낫세만큼이나 악한 왕의 종류도 들어갑니다. 물론 므낫세가 제일 악한 왕인데요. 또 아하스, 이 남쪽 왕인데요. 이때에 아람의 러신 왕과,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 시리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시리아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 수도가 뭐예요? 다마스쿠스. 예, 다마스쿠스인데 지금은 뭐 이렇게 국력이 아주 약하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상당한 국력입니다. 이 시리아 다메섹이죠. 성경에서는 다메섹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다마스쿠스로 바울이 가던 곳이 다마스쿠스죠. 그러나 이 시리아, 아람의 러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백왕, 이 백왕이 또 반역을 하잖아요. 반역해서 왕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백왕이 연합합니다. 원래 이 아람과 이 이스라엘은 서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가 훨씬 힘이 크니까, 여러분 이 아람 하면 우리는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죠? 아람 군대 장관 나만, 우리 열왕기상 읽으면 나오잖아요. 그 나만 군대 장관이 나병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보내서 장군 나만을 고쳐주지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해요? 옷을 잡아주잖아요. 이건 우리를 공격하려고 아람 왕이 일부러 빌미를 잡으려고 이렇게 한다라고 막 그랬을 때 이제 뭐 엘리사가 해서 이렇게 해결하고 하는데요. 하여튼 이 아람 왕 러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러 왔는데, 근데 예루살렘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 일단 결론을 내놓고 시작합니다. 두 개의 연합군이 유다를 치는데 이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 하니까요. 아브라임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그 더 위에 그 시리아 아람의 왕 러신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세계의 그 지형은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릅니다.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니까 이 아수르의 세력이 시리아를 공격하도록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하죠. 그래서 이게 반아수르 동맹입니다. 반아수르 동맹. 그럼 뭐 우리나라 예로 들자면 우리는 이제 남쪽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합시다. 북쪽은 뭐예요? 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합시다. 그 위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은 뭐 크지만 중국을 좀 줄입시다. 중국이 좀 큰 나라를 합시다. 근데 중국보다 더 큰 나라가 이제 뭐 옛날부터 이제 소련이겠죠. 그러니까 소련을 물어보면 돼요. 아수르 제국. 중국이 좀 작다고 보고요. 연나라가 뭐요? 아람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가 북한을 지금 뭐요? 북이스라엘을 보고 남유다 이렇게 해요. 그러나 남유다가 아주 작단 말이에요. 작은데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했던 적이 많아요. 그러면 위에 열집하니까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위에 중국만한 나라가 두 개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한다.
여러분들이 아하스 왕이에요. 여러분 아하스 왕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표현이 이렇게 돼 있죠.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더라. 발발발발 떨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숲에 휙 불면요, 숲에 나무들이 팍 떨잖아요. 이 우리나라 표현에는 사시나무 떨듯이 뜬다 그렇거든요. 사시나무 떨듯이. 사시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 나무 심기 운동을 하는데 어떤 박사가 수종을 하나 개발했는데 그 은사시, 수은 은사시 나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모양은 딱 자작나무 모습이에요. 저는 지나가다가 그런 나무를 볼 때, 저게 자작나무다. 우리 딸과도 지나가다 저 러시아를 지난 갔다 오가 자작나무 봤다고, 저거 자작나무다. 그래서 하더라고요. 나 자작나무를 아는데 그 자작나무 아니고요, 은사시 나무예요. 우리나라 개발해서 그 은사시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드는지 아세요? 나무젓가락. 속성으로 자라니까 우리 나무젓가락 흰 거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이 말이 이렇죠.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다. 이렇게 말해요. 사시나무 떨듯이. 이 사시나무는 잎 줄기가 좀 길대요. 그러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바르르 떨린대요. 그럼 진짜 둘이 어때요? 마음이 바르르 떨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아하스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그냥 바르르 떨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떨고 있을 때의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자, 여기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누구를 데려가라 그러죠? 네 아들 스알야숲을 데려. 여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아들 스알야숲을 데려. 그럼 오늘 이 제목을 스알야숲을 잡았는데요. 스알야숲 뜻이 뭐라고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 스알야숲을 데리고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서 아하스를 만나라.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여러분 아하스 왕이 지금 왜 여기가 있을까요? 이게 윗못이라는 것은 그 기온샘에서 오는 골짜기에서 저수지 연못이 있어요. 그 연못물을 어떻게 해요? 성하로로 끌어들이는 그 일. 그러니까 성벽도 살펴봐야 되고 적들이 오면 고대에서는 우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는요, 이 위셈을 땅굴을 파서, 땅굴에 바위 굴을 파서 지하 수로로 이끌어들여요. 근데 이게요, 한 7, 80년 전인가? 얼마 전에, 그래 오래되지 않아요. 7, 80년 이걸 실제로 고고학 발굴해서 발굴했어요. 땅굴을, 바위 굴을 파서 기온 윗물샘을 예루살렘 성화로 끌어들이죠. 왜? 적들이 쳐들어오면 물을 공급하지 않고 물을 막아버리고 예루살렘 성안으로 끌어들이죠. 그게 쭉 흘러 들어와서 아래심이 뭐예요? 베데스다 연못으로도 가고 또 그렇게 이제 물 저수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직도 그 성 안으로 굴을 이렇게 수를 안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지키러 간 거죠. 그러니까 적들이 오면 일단 물을 공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그 이사야 스알야숲에 가죠.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아하스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삼가하고 조용하라. 여러분 지금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조용할 수가 있습니까? 빨리 성벽도 더 튼튼하게 해라. 물을 지켜라. 막 여기저기 분주하게 다니고 있는데 가서 뭐라고 한다고요? 조용해라는 거죠. 조용하라. 삼가하고 조용하라. 그러면서 러신과 아람과 르말레의 아들이 심히 노을지라도 그 큰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하여 온다 할지라도 노을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부지깽이 아시는 분은 옛날에 시골에서 산 식물의 부지깽이를 알죠? 밥할 때 소주 끓일 때 부지깽이로 불을 이렇게 잘 일도록 부지깽이로 불길을 일게 하잖아요. 부지깽이로 이렇게 불을 일다 보면 부지깽이 끝에 가끔씩은 뭐돼요? 불이 붙어요. 근데 불이 붙었을 때는 그걸 다른 데 불을 붙여도 돼요. 근데 막대기 하나니까요, 부지깽이. 근데 두 나라가 뭐라고요? 어떤 부지깽이요? 불이 붙은 거예요? 연기 나는 거예요? 연기 나는 부지깽이면요, 곧 사그러지는 거예요. 그건 다른 데 불을
붙일 수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사그러진다는 거죠. 그러나 직접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대군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밧아수로 동맹을 하는데 남유다 너희들도 반아수로 동맹에 가담해라.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원수가 되고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동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세력이 오니까 우리 다 죽는다. 아수르에 의해서 우리 아람도 죽고 이스라엘 죽고 남유다 다 죽으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아수르를 물리치자 라고 하는데 남유다는 그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1번 아하스 왕은 믿음이 좋았다. 2번 다른 믿을 구석이 있었다. 다른 믿을 구석이 있어서 이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작은 문제가 우리한테 닥쳐도 우리는 조용하게 기다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연기다는 그 두 부스게임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넌 조용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5절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지금 왕이 누구예요? 아하스 왕이잖아요. 그래서 아하스 왕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해서나. 항상 나라에는 반대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야당이 있으면 여당이 있듯이. 그러니까 아하스를 반대하는 어떤 실력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다브엘이라는 사람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그러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말을 잘 들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 약한 나라였을 때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왕이 말 안 들으면 다른 중국말 잘 듣는 왕을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남유다를 치려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해서 온 겁니다. 얼마나 이 아하스 왕과 백성들 마음이 사시나무 떨듯이 발발발 떨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알려줬잖아요. 다윗의 집에 알려줬단 말이에요.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온다. 쳐들어와서 아하스 당신을 죽여버리고 다베엘을 왕으로 삼아서 이 남유다를 반아수르 동맹에 연합할 거다. 이 말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와서 아하스 왕, 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두 나라를 그냥 물리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한다. 절대로 이들이 남유다를 공격하여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미 7장 1절에서 이기지 못하니라 결론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라. 65년 안에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대표적으로 하는 에브라임이 65년 안에 망한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배가죠. 그래서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두 나라가 하나님께서 65년 안에 망하게 할 것이고 아람도 망하게 할 것인데 문제는 너희가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아하스 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래요. 그리고 조용히 가만히 있으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두 나라를 물리칠 것이고 그들은 65년 안에 북이스라엘 망할 거다 라는 약속만 주신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는 뭐가 하나도 없어요? 탱크가 한 대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북한에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수많은 탱크를 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유엔에 요청을 해서 이제 연합군이 들어옴으로 이제 이렇게 살게 됐잖아요. 근데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아하스 왕이라 그러면 지금 연합군이 탱크를 몰고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너 하나님 믿니? 유엔에 요청하지 말고 너 가만히 있으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 망했겠죠? 그러나 지금 아하스 왕이 그런 꼴이란 말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러 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예루살렘 아하스 왕에게 막 돈을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용병을 막 수십만 명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믿을만 한데 아무런 도움도 안 주고 그냥 하나님의 말만 믿으래요. 그것도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나대지 말고, 요즘 말로 하면 나대지 말고 삼가하고 조용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과연 이 아하스 왕에게 위로가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하스 왕이라면 이 말이 과연 믿어질 말일까요? 그런데도 말은 너희는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아하스 왕이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설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목격했잖아요. 조금 전에.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에 피를 바르고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진을 친 곳이 어디예요? 홍해바다 앞이잖아요.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뒤에는 뭐예요? 애굽 군대가 추격합니다. 사면초가죠. 백성들이 당장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부르짖죠.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이렇게 되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를 구원해내라 그랬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가 죽게 하려고 여기를 이끌어냈습니까? 여러분, 10가지 재앙받아 인간은 안 바뀝니다. 그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고 나왔는데도요, 하나님 약속을 못 믿는다니까요. 대드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말이지, 이것을 다 죽게 하느냐고.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설지어다. 이 말이나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칠 때 아하스 왕에게 너는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어라. 굳게 믿어라. 그리하면 너가 만약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하스 왕이라면 이 말씀을 믿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럼 아하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를 다음 주에 이제 볼 내용인데요. 미리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16장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16장. 아하스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게 아니라 자구책을 마련해줘. 자구책을. 어떻게 자구책을 마련인지 보십시다. 열왕기하 16장 1절입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뭐예요? 20세라. 여러분 20살 된 왕인데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에 쳐들어옵니다. 여러분이 20살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뭐 왕이 돼가 수십 년 된 것도 아니고요. 20살 됐을 때 이런 위기를 처했습니다. 조용히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아들을 몰렉신에게 산 제물로 바쳐요. 이 몰렉신은요, 이런 새 덩어리가 철로 만든 거대한 이렇게 신상인데요. 이 배 밑에다가 불을 막 붙여요. 배 쪽에다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는데 이게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안에 막 불을 떼요. 그럼 막 불이 이글이글하면서 막 입으로 막 코로 막 연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근데 그 입 안으로 자식을 입 안으로 밀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불을 떼놓고. 그럼 어떻게 돼요? 몰렉에게 자식을 인신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불에 태워지겠죠. 그러면 남유다 아하스 왕이 몰렉신에게 자기 자식을 그 우상의 제물로 바쳐서 왜 그랬을까요? 지금 나라가 위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도저히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쳐서라도 뭐 하고 싶어요? 나라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라 그러지만은요, 우리가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 앞에 갇혔다면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가만히 있을까요? 도망갈까요? 원망할까요? 도망갈 데는 없으니까 원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어라, 믿으면 굳게 선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 자기에게서 나오는 믿음으로 설 자는 한 명도 없다. 이게 성경의 증거예요. 근데 우리 맨날 믿어라, 기도해라, 믿어라, 기도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아니, 믿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아니, 믿을 만한 것을 믿게 하셔야죠. 도저히 믿지 못할 영혼을 믿으라고 해요. 여러분, 10대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 믿으면 재용서 받는데요. 2000년 전에 이 말은 미친 소리예요. 어디 감히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그런 사람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이게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는 바울이 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 찬송하기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494장 빈손 들고 주께와 십자가를 붙드네. 이 말은요, 우리가 스스로 십자가를 붙들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믿는 구석이 있다면, 내가 믿는 구석에 십자가 안 붙들어요. 우리는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 그러잖아요. 지푸라기 있으면 그거 잡지 십자가는 안 붙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고 구원을 받아요? 아브라함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는 그런 인간 아닙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그에게 훈련시키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은요, 인간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나는 믿음 좋다 자랑할 수 없어요. 야, 저 사람 믿음이 좋은데 어떻게 저랬을까? 그러면 그 사람 나오게 믿음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에 말씀드릴 때 그랬잖아요. 율법 외에, 로마서 나오죠. 율법 외에 한 의가 나오는데 믿음이 온 후로는, 그건 또 갈라디아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그러니까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주어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주어예요. 주상명사 믿음이 어떻게 주어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줬죠. 그래서 모든 성경,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올지라도 이 모든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로 해석해야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 때 내가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좋아서 구원받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서 어떤 능력을 받았고 표적을 행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믿으라 그러니까 나는 못 믿겠대요. 나는 못 믿겠다. 이게 다음 주에 할 내용인데요. 못 믿겠대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대요. 순 거짓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 말은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 못 믿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면서 5절 보십시오. 열왕기하 16장 5절입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 러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 올라와서 사울에 하여 아하스를 에워싸라. 너희 이기지 못하냐. 희한하죠? 이렇게 우상숭배하는데 이기지 못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기 위해서 아하스가 망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아하스를 통하여 또 누가 이어져요? 히스기야 왕이 이어지고 또 하는 거예요. 당시에 아람의 왕 러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라렛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며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누가 등장해요? 아수르 신흥 강대국이에요. 아수르 제국이 등장한단 말이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여러분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안 믿고 누구를 믿어요? 아수르 왕이. 그러니까 남유다는 지금 친아수르 정책이고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반아수르 동맹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에게 몰래 사람을 보낸 거죠.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세상에. 아하스가 누구 보고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방나라 아수르 왕에게 나는 당신의 신복이고 왕의 아들입니다.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쳐가는데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러신을 죽였더라.
아수르 왕은 좋죠. 그 협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아하스의 그 돈을 받고 예물을 받고 다메섹을 치러 온 거죠. 그래서 다메섹을 점령하고 누구를 죽여버려요? 러신을 죽여버리죠. 그러나 이 아하스 왕이 다메섹까지 온 아수르 왕을 그냥 알현하러 가는 거죠. 배로 가는 거죠. 보니까 그게 무슨 재단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재단이 있으니까 그걸 빨리 설교도 그래가지고 자기 유다 제사장에게 이걸 빨리 만들어 두라고. 그리고 여호와의 재단 한쪽 기퉁에 놔두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 개 물을 때 쓰겠다. 그게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럼 이미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을 믿게 되죠. 아수르 왕을.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아하스 왕과 같은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작은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보아도 뭐 별 신통한 응답도 없습니다. 뭐 내가 기도해도 내 뜻대로 잘 들어주는 데 없지요. 아니, 여러분 기도 잘 들어주세요. 저는 잘 안 들어주던데요. 내 소원을 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가 딱 이제는 기도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믿던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서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사야가 누구를 데려가요? 스알야숲.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아들 스알야숲을 하나님께서 데려가라 한 이유는 남은 자가 돌아오는 방식이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들, 내가 믿는 것들이 사실은 다 무너지는 과정을 겪어야 스알야숲이 되는 겁니다. 이제 몇 곳 성경을 요걸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요 말씀 몇 곳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하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0절. 그 이사야 왕이 지금은 히스기야 왕,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아수르 왕이 그 아하스 왕의 그 예물을 받고 물러갈까요? 다시 또 공격해 올까요? 다시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이 완전히 유다를 또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나라에게 뭔가 조공을 바쳐서 그 당시 잠시 적들을 물리쳐준다 할지라도 완전히 그 큰 나라의 속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원리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거 이제 히스기야 왕 때인데요. 29절입니다. 또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라.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이게 히스기야 왕도 발발발 떨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편지를 그 사네립 왕이 보낸 그 편지를 그 성전에 올려놓고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 기도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이 온 거예요. 또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신고 거두며 포도를 신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지금 적는데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는데 3년까지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그러면 남은 자는 어떤 누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가요? 그렇죠. 여호와의 열심으로 남은 자를 남겨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있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열심으로 남은 자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아하스 왕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단 말이죠. 그런데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 왕이 됐을 때 또다시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요, 그날 밤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응답이 와지죠.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그대로 죽여버리죠. 사내립 혼자 도망가서 자기 신에게 제사드릴 아들이 그를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사내립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을 때에 우상숭배하고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발발 떨면서요. 히스기야도 발발 떨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어떻게 해요? 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잖아요. 한 곳 더 볼까요? 그래서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말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내는 거죠.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적들이 다 죽었을 때 나가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적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일인 거죠. 자, 이사야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에서 남은 자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사야, 미가서, 로마서, 오늘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스알야숲에 대해서 말씀을 보니까요. 이사야 10장 20절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편안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하스 왕이 누구를 의지했어요? 아수르 왕을 의지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쳐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자기를 친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요? 여호와를 의지하죠. 여러분,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 여러분들 지금까지 세상에 믿은 것 많죠? 그 믿은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는 경험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제 뭐가 살짝 보입니까? 진하게 말고 살짝 십자가가 조금 보이죠. 우리에게 오신 분들, 40-50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요. 그 40-50년을 얼마나 열심히 붙들는지 몰라요. 그들의 믿는 바를. 근데 40-50년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도 그 믿은 바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그 믿은 바를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는 거죠. 안식일을 버려버리고 여호와 정인 것도 여호와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신천지를 버리는 거고요. 이제록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줄 알고 그렇게 40년, 50년, 10년을 달려갔지 않습니까? 내가 믿던 그것들이 헛사임을 알게 되고 가짜임을 알고 내가 아무리 그것을 붙들려고 해도 나는 안식을 못 지게 하더라. 나는 아무리 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그 사랑을 못 하겠더라. 아들을 군에도 안 보냈지만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사랑을 하려니까 사랑이 안 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뭐가 보여요? 예,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가 조금 보이더란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믿던 모든 것들, 어때는 그게 경제일 수도 있고,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게 친척일 수도 있고, 그게 친정일 수도 있고, 시댁일 수도 있고, 내가 믿던 어떤 목사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일 수도 있죠. 그랬는데,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여러분, 그렇죠?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많이 당하셨죠? 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왜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니? 이거예요. 왜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니? 그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도무지 못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남은 자가 어떻게 돌아오느냐라고 했을 때에 다시 20절요. 이사야 10장 20절.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의 편한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던 것을 다시는 믿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제는요 어쩔 수 없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셔도 요 파멸이 작정되었다. 파멸이 뭐라고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그러니까 반드시 마헬 살랄 하스바스를 통하여 남은 자가 돌아오는데 거기 스알야숲이잖아요. 그러면 심판을 통하여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뭐예요? 예레미야서 보면 소경이며 절뚝발이며 잉태한 자예요. 자기 힘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자. 누가 봐도 자기 힘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와, 지사님 믿음 좋네요. 어떻게 그런 복음을 들어요? 이렇게 하면 가짜예요, 우리가.
어떻게 에게 네가 뭔 미안합니다. 네가 어떻게 이런 예수를 믿는다고 오니 막 조롱을 당하고요. 손가락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그게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고요. 소경과 쩔뚝발이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뭐예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볼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저 세리들이 모이고 창기들이 모이고 말이죠.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뭘 의지 안 해요? 다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의 이름 명예,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런 거 의지 안 해요. 그게 완전히 무너지는 과정은요, 이게 마헬 살랄 하스바스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래서 내가 믿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버리고 아무도 그를 또 보지도 않았던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십자가로 붙들려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다 놓아져야 돼요. 그래서 빈손 들고 죽게와 십자가를 붙드네. 내 손에 믿을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거 믿지 십자가 안 붙들어요. 내 손에 지푸라기 하나도 잡을 게 있으면 지푸라기 붙들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 붙들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의가 하나도 없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이건 자기에게서 나온 믿음이에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내신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로 믿습니다라고 나온 사람은 절대로 자기 믿음을 자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은 야 믿음 있는 놈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헬 살랄 하스바스를 통하여 스알 야습된 자들 위에 임마누엘 하시는 것. 이게 이사야예요. 여호와의 구원은요, 심판을 통하여 자기 믿던 걸 다 날아가고 빈손 들고 주님께로 돌아온 자, 그들 위해 임마누엘 하세요. 이게 이사야 성경이잖아요.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마헬 살 하스바스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미가서 한번 보시죠. 미가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남은 자가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올까요? 자, 소선지서에서 미가서 5장을 보십시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말씀을 쭉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포로에 돌아오는데, 포로에서 돌아오는 우리 오늘 이방인 오면 우리의 제 포로에서 이제 죽기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놀라운 게요. 미가서 4장도 먼저 한번 좀 보시죠. 미가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뭘요?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제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로 내게로 돌아오라. 보세요. 뭐가 일어났어요? 마헬 살라 하스바스.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 잡혀 흩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흩어진 자들을 모아오는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해요. 마헬 살라 하스바스 흩어진 자들, 심판받은 자들이 돌아오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저는 자, 환난받게 한 자, 발을 저는 자, 그들이 뭐가요? 남은 백성. 남은 백성은 어떤 자들이고요? 썰 야습된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한 흔적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에요. 나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세상의 것을 믿다가 하나님 앞에 얻어 터졌습니다. 그 남은 흔적, 상처의 흔적들을 가지고 죽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는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게 주님 만난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보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은 자를 구원하시러 어디서 온다고요? 베들레헴. 떡집이요. 떡집. 베들레헴에 오시리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초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한 땅 끝까지 미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여 내시는 것, 이게 마헬 살라 하스바스를 통하여 스알 야습된 자들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뭘 이미 구약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오신 분이
다윗의 언약을 따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베들레헴인 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가 어디로 가세요? 십자가로 가신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가셔서 이 구약에 약속된 그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어내시죠. 자기 백성의 심판을 자기가 받으시잖아요. 그 심판을 받으시고 자기 백성을 끌어들이시는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성령 보내심을 통하여 오늘도 자기 백성을 모아내시는데, 이렇게 모아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요, 유대인들에게서 남은 자들이죠. 유대인들에게 남은 자들은요, 그 믿던 것들이 다 무너져야 돼요. 유대인들이 믿던 것은 율법을 믿었잖아요. 그 율법의 의도 무너져야 되죠. 그래야 미련하고 의선 십자가 보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 믿던 것들이 무너지고 십자가로 돌아와야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고요. 이방인은 우리들도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으려면요, 내가 그동안 믿던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이 다 있어요. 내가 믿는 것들이 무너지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고 십자가를 붙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 와서 지금까지 우리는 대부분 교회 와서 내가 세상에 믿던 것들을 더 크게 해주시고 내가 믿는 것들을 더 강하게 해주시고 평생토록 그 믿는 것에서 든든하게 살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던 세상의 것들이 자꾸만 더 든든해지면 주님을 믿을까요? 세상에 헛된 그것을 믿을까요? 세상에 헛된 그것을 믿죠. 그러면 주님과 영원히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택한 백성은 반드시 마헬 살라 하스바서 심판하세요. 내가 믿던 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결국 빈손되게 만드셔서 그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침뱉고 돌아섰던,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던, 그 멸시받고 천대받은 십자가로 다녔던 예수가 드디어 요만큼 보이는 거예요. 바늘구멍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가. 그때부터 그리스도에 돌아온 남은 자들은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금씩 더 넓게, 더 크게, 더 넓게 그걸 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에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보는 방식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은 뭐예요? 그동안 내가 붙들려고 했던 것들, 내가 든든하고 다 하고 했던 것들이 다 썩어진 것들이며 심판받은 것들이에요. 배설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바뀌어서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 볼 때는 너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주께서 택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고개 스알 야숲을 데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이 어떤가를 성경이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이 남은 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좀 더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은 이 정도로만 이제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로마서 9장 2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노와 긍휼을 쭉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게 이사야 10장 22절 이하의 말씀이었죠.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실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로와 같아서리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우리가 이사야서 시작할 때 9절에서 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믿는다면 이게 스알야습된 자들이죠. 남은 자들이죠. 이 남은 자들은요,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 마헬 살라 하스바서 심판을 당함으로 빈손이 되고, 그 빈손으로서 비로소 뭘 바라보게 된다고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게 만세반석 열리니, 예수님이잖아요. 창에 흘이 물과 피를 흘리니 내게 경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빈손 들고 주께와 십자가를 붙드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그 놀라운 십자가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가 아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했지만 그들은 믿을 수가 없어서 다른 자구책을 쓴 것이 자기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이방 나라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살 길을 기다렸지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믿는 것들 믿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완성인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만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